대학원 딱 들어갔는데 대학원에서 이제 가리키는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저 사람의 의견을 그냥 들어선 안 된다라는 걸 가리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저 사람이 A는 B입니다라고 하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A는 B가 아니라는 걸 관철시킬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얘기를 잘 듣고 저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가 내가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려면 엄청 집중해서 들어야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해왔던 공부만큼이나 나도 그렇게 준비해 와야 질문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의 질문은 좀 삐뚤어진 질문이기는 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간단해요. 예수님이 그들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어요. 그들이 존경받는 자리여야 되고 그들이 높임받는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니까 이 예수님이 그 존경받고 인정받고 이 사람들을 이끄는 그 자리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 버리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을까? 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격해가지고 예수님을 망신을 줘서 예수님을 뚝 떨어뜨려서 그 권위를 흔들리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들이요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합니다. 참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니는 곳은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설교 시간 다 듣는 거예요. 필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도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삶이 변하질 않아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기가 막힌 함정 하나를 파기 시작했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옳을까요? 안 옳을까요?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 어렵냐면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지금의 기독교, 지금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일 성수 이거 진짜 생명과 같은 일 아닙니까? 무엇을 다 손에 보더라도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그 가치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안식일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런 요소였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이 뭔가? 안식, 쉰다는 거예요. 그 쉰다는 거에 포함된 건 뭐냐면요, 이 일을 멈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을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춘다, 그리고 쉰다, 이 뜻을 가진 것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하던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드림, 하던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날을 정말 잘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이들이 정말 이 날을 철저하게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 이외에 여러 가지 규율,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주일날에는, 안식일에는 걸음을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돼. 이 안식일의 일이라는 건 말이야, 요거는 일이고 요거는 일이 아니니까 요거는 하면 안 되고 요거는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도 히브리어를 전공했던, 구약을 전공했던 교수님도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가가지고 너무 재밌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불을 꺼달라고 부르고 가스를 꺼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을 끄고 가스를 끄는 게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안식일을 너무너무 잘 지키고 싶었던 유대인들은 수많은 규율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이게 나쁜 것인가? 처음의 의도는 좋은 거였죠.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지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유대 민족은요,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은 민족이거든요.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요. 그리고 디아스포라라고 해외에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회당을 만들고, 지금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정말 열심히 했던 자들이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규율들이 생겨난 건데, 여기서 아주 큰 실수 하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실수가 뭐냐면 왜 하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지키다 보니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고
안식일이 진짜 의미가 뭔지를 이 사람들이 까먹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저기 던져놔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가 없는 열심이에요. 열심히는 해요. 나오기는 나와요. 봉사하니까 봉사해요. 그런데 그걸 왜 하느냐가 빠져버리면 우리 신앙에는 위기가 옵니다. 형식만 남게 돼요. 껍데기만 남게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걸 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셨고, 이걸 통해서 진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모습은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이 중심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에게는 이 중심이 사라진 열심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걸음 몇 걸음 걷느냐가 중요한 거고, 불을 껐느냐 안 껐느냐가 중요해 버리게 된 거예요. 진짜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 안식일이 무엇을 뜻하는 날인지를 이들은 망각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습니까? 이거는 합법적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됐어요. 병을 고치는 게 합법입니까? 그럼 이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럼 예수님, 병을 고치는 건 불법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답해야 돼요.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대답을 좀 해보시죠. 합법이다. 네, 불법이다. 역시 여러분들은 대단합니다. 역시 가운데 설 줄 아시는 분들이군요.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자, 그럼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얘들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건 불법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바리새인들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한 마법입니다. 목사가 마법 얘기를 하고 읽었는데 까먹는 거죠. 여기 중심된 인물이 누굽니까? 손 마른 자가 나오죠. 손 마른 자. 손이 마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불법이라고 하면 이 사람을 고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달라. 예수님은 언제나 약자 편에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이야. 이 예수님을 지지했던 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사건이 되겠죠. 예수님의 지지를 흔들겠죠. 그러면 이거 안식일에는 병 고쳐도 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자가 돼요. 불법을 저지른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거 고쳐야 되는 겁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먼저 율법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율법,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율법 속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병이 안식일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죽을 병이면 의사를 불러서 고쳐도 돼요. 죽을 병,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감기가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고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계단에서 굴러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고치면 돼야 안 돼요? 고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을 병은 아니니까. 이게 당시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그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손 마른 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일 와. 이틀만 있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거 합법입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 속에서 빠져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손 마른 자. 이 손 마른 자는 제외돼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있었던 일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바로 이 인물이에요. 손 마른 자라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이 손 마른 자의 손이 오른손이었다고 그래요. 오른손은 무슨 손이죠? 밥 먹는 손이잖아요. 그렇죠? 오른손, 글씨 쓰는 손이잖아요. 중요한 손입니까? 안 중요한 손입니까? 중요한 손이죠. 그렇죠? 저희 꼬맹이들이 오른쪽 왼쪽이 참 어려워요. 애기 때. 그렇죠? 우회전 좌회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 전봇대 바꾸고 그러잖아요. 오른쪽 왼쪽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오른손은 중요한 손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외경에 보면은 이 손 마른 자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석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공이 뭐죠? 돌을 깎는 사람이에요. 근데 돌을 깎다가 오른손이 불구가 된 자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 일을 하는데 돌에 깔렸든지 망치에 으깨졌든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자가 바로 이 손 마른 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돌려보내야 됩니까? 고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이 안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왔느냐? 이 자리에 이 사람이 왜 있느냐? 어떤 학자들은 성전 앞에서, 회당 앞에서 구걸을 하다가 끌려왔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주고 샀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데리고 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손이 말랐다는 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른손이 다쳤다는 건 생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다쳤다, 석공을 하다가 다쳤다는 건 이 사람이 앞으로 직업을 얻고 제대로 된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딱 가운데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고쳐야 됩니까? 고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 마른 자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고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어렵죠?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대답하시는 거죠.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양이 이렇게 가다가 자기 양이 웅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마치 예수님이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달라요. 다른 번역을 다르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가 끌어내지 않니? 또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해오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빠지면 구해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 그 양은 너희들 구해오지 않았니?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이 양에 관련된 것도 율법이 재밌습니다.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율법은 어떻게 되게 되냐면 끌어내지를 못하잖아요. 거기다 먹이를 갖다 주는 거래요. 그리고 만약에 그 양이 죽을 것 같으면 건져내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널판지를 갖다 주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끌어냈다는 거예요. 왜죠? 양은 귀하니까요. 양은 돈이니까요. 양은 재산이니까요.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손 많은 사람은 뭡니까? 아니, 양은 귀해요. 양은 내 거예요. 양은 소중해요. 양 한 마리 대단하죠. 그렇죠? 아마 우리요 돈 5만 원만 빠져도 웅덩이에서 건지죠. 그거를 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그럴 분이 계시다면 제 앞에 떨어뜨리세요. 우린 5만 원이 뭡니까? 5천 원만 떨어져도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근데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네는 그렇게 해왔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그 사람을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맞습니까? 사람이 양보다 귀합니까? 사람이 물질보다 귀합니까? 사람이 영혼이 진짜 우리들에게 귀한 존재입니까? 사실 이 질문을 딱 보는데 순간 탁 막히더라고요. 진짜 그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경 말씀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양과는 비교할 바 안 되는,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어마어마한 존재고 어마어마한 가치가 바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진짜 양보다 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냐는 거예요.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은요 이용 대상이에요. 그냥 오늘 데려다가 쓰고 버릴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아니 손이 망가져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시험거리로 삼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빠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해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악하게 이용합니까? 근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그 당시에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누구보다 회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 누구보다 성경 많이 보는 사람, 누구보다 율법 잘 지키는 사람. 그럼 뭐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진짜 한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한가?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드리는 있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의 대상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공의와 정의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 영혼.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자들입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손마른 자의 그 영혼을 봤던 자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버릴 사람입니까? 그냥 한번 이용하면 그만인 사람입니까? 그냥 너는 그래도 돼, 혹시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을까요? 너는 죄 지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아니, 넌 그냥 팔자련이 해. 그냥 내게는 귀찮은 사람, 내게는 무가치한 사람, 내게는 존재 의미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버리는 사람 아니었냐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양과 그 사람 중에 진짜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을 우리에게로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한 영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한 영혼 진짜 가치 있게 생각합니까? 손 마른 영혼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웅덩이로 뛰어들어가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도 괜찮은 사람, 안 괜찮은 사람, 건져낼 사람, 건져내지 않을 사람 구분하면서 그렇게 저울질하는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진짜 안식일은 왜 있는 거죠? 진짜 안식일이 합법과 불법을 가른다면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합법이고 무엇을 하면 불법일까요? 병 고치는 자를 치료하면 불법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도 그 영혼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고 그 사람 이용만 하려는 그것이 불법일까요?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는 진짜 합법적인 안식일은 이거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뭐를요? 선이 뭡니까? 착한 일. 근데 이게요, 그 사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칼로스라는 말인데 칭찬할 만하게, 좋게, 받을 만하게, 올바르게. 뭐라고요? 칭찬할 만하게, 좋게, 받을 만하게, 올바르게. 이거 다 못 외우시죠? 그렇죠? 이해합니다. 예. 저도 전화번호를 못 외워요. 그래갖고 어느 날 아내하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 많이 본 숫자가 있는 거예요, 번호판에. 그래서 여보, 저 번호 왜 이렇게 눈에 있지? 저거 뭐지?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저 당신 우리 시어머니 전화번호야, 그러더라고요. 혹시 전화번호 한 10개 외우십니까? 한 3개 외우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해도 이거 못 외우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쉽게 이해해 보자고요. 칭찬할 만한 거, 좋은 거, 칭찬할 만한 거, 좋은 거.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을 붙여볼까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좋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좋게, 올바르게, 괜찮게. 거기서 하나님을 빼버린 게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거기다 하나님을 붙여야 돼요. 안식일에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게,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게,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게, 하나님께서 여기시기에 진짜 잘. 그게 진짜 안식일의 의미, 그게 진짜 우리들이 지켜야 될 율법, 그게 진짜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가치예요. 그게 바로 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올바르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진짜 멋지게 해나가는 거. 그게 진짜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안식일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혹시 빠진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선을 행하십니다.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해요.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왜요?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셨으니까요. 진짜 율법이 무엇인지를 아셨으니까요. 비록 사람들은 이용하고 그 사람 역시 나쁜 의도로 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손을 펴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말라버린 손이 펴지는 거예요. 말라버린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말라버린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죠? 최고의 율법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실 우리 중앙교회가 전반기 때 나눴던, 집중해서 나눴던 말씀이 뭡니까? 더 사랑하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쪽의 선자입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선을 행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냥 본질은 잃어버린 채 그냥 머릿속으로 더 많은 것들을 안 것으로 끝나는 더 사랑이 없는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더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그냥 내 수많은 데이터에 그냥 하나 들어간 지식에 불과한가? 그런데요, 너무너무 무서운 건 뭐냐면 14절 말씀이에요. 내 눈앞에서 내가 이용하려고 데리고 온 손 마른 자가 손이 펴졌어요.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무엇이 진짜 올바른 것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한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나요? 변하지 않아요.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악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버나움에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이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이 뭐냐면 성경 말씀에서 그 어떤 지역보다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하신 곳이에요. 거기 유명한 사람 다 나와요. 그 백부장 고치는 거 나오고요, 중풍병자 얘기 나오고요, 왕의 신하 아들 고침받은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은 거 나오고요,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렇지만 가버나움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아니, 어떻게 그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역사와 그 말씀을 듣고도 사람은 변하지 않죠? 어떻게 바리새인들은 변하지 않죠? 실제 복음은 누구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돼야 되냐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 끝내는 돌이키지 않고 멸망의 길을 택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죠? 왜 그런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16주, 18주, 17주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결국 그게 바리새인이고, 그게 서기관이고,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의 모습이고, 결국 그게 가버나움이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마음이 먹먹해졌던 단어 하나가 있었는데 회당이라는 단어예요. 회당이 뭐 하는 곳이죠? 교회 뭐 하는 곳이죠?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렇죠? 막 봉사하고 막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얘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어디서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를 어디서 얘기합니까? 버스 타면서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얘기할 수도 없고, 엘리베이터에서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손발 오그러드는 말이죠. 밖에서 하면. 혹시 밖에서 해보신 분 계십니까? 막 가족에게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해보신 분 계십니까?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주일이면은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막 이런 인사하잖아요. 막 그거를 밖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거 되게 쑥스러운 말이에요. 평생 사랑합니다 얘기 못하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좋아한다 그냥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우리는 매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주 더 사랑을 보는 거예요. 사랑 수도 없이 보고 수도 없이 듣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는 안 나타나요. 회당은 이 사랑이 넘쳐야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만큼 사랑이 넘쳐야 되는 곳이에요. 흘러 넘쳐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 말라 비틀어진 곳이 회당이에요. 그곳에는 자비가 없어요. 그곳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곳에는 고집만 있어요. 그곳에는 완악함밖에 없어요. 어찌 회당이 이렇게 됐을까?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곳이 이렇게 됐을까? 어찌 이 회당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 진짜 손마른 자는 그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고침받아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구나. 육신의 손 마른 건 알면서 내 영혼의 손이 마른 거를 모르는 내가 문제구나. 나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믿게 하셔서 새롭게 하셔서 흘려보내기 원하시는데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말라 비틀어진 자구나. 그런데 이 말라 비틀어진 자가 육신의 손 마른 자를 이용하고 비난하고 있으니 이 회당이요, 이 회당은 뭔가 잘못된 회당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 교회는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잠도 오는데 손 한번 반짝반짝 해보실까요? 반짝반짝. 아니 계속 하세요. 언제? 아니 밖에 나가서 이거 해보세요. 여기니까 시켜드리는 거예요. 반짝반짝. 이렇게 보세요. 어때요? 두 손 멀쩡하십니까? 괜찮으세요? 아프신 분 계십니까? 요건 하실 수 있죠. 그래요. 이제 내리시고 내 영혼의 손은 어떨까요? 내 영혼의 손 마른 자의 손을 잡아줘야 될 손, 그들의 눈물 닦아줘야 될 손, 안식일 그들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될 손, 그 손은 아까 여러분처럼 반짝반짝이십니까? 아니면 말라서 붙어 있습니까? 너무 이렇게 침울한 분위기니까 좀 그러시죠? 근데 오늘 설교가 그래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거를 이제 설교를 몇 달 전에 준비를 해놓고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읽는데 참 한 교회가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개월을 말씀을 전한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네. 참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해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사랑할 수가 없는 또 코로나라는 상황이었었잖아요. 이 주제를 택하게 됐고 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전투하듯이 말씀을 전했고 정말 치열하게 이 말씀을 나눠야 했을까?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받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셨을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해서 흘려보내는 것,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가는 것, 손 마른 자의 손을 펴줄 수 있는 것, 이 시대에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들의 진짜 영혼의 마른 손이 고침받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 좀 고쳐주십시오. 말씀을 들었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사랑의 행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 손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간구드리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